지난번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좀 공부했었죠. 마태복음 1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서로 짝이 된다고 했죠. 2장과 27장이 짝이 돼요. 3장과 26장이 짝이 돼요. 4장과 25장.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가 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의 그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묘한 카이아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기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는 창세기의 모세우경, 구약의 모세우경, 모세우경의 재해석입니다. 계명, 옛 계명의 똑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해석을 달리함으로 새 계명으로 만드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설교는 그건 종말론입니다. 종말 사건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이것은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예언 부분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의 7인 중에서 6인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옵니다. 6인의 내용이. 그래서 모세우경, 성경 맨 처음에는 모세우경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에 들어오고, 그리고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짝이 되고,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이런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가 결국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말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이과 연결되어 있는 감람산 설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은 천국 복음이고 이것에 관한 종말론이 감람산 설교인데 그 감람산 설교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된다 하는 것은 바로 산상설교의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제단이죠. 이 제단입니다. 이게 풀이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재물이 이렇게 이 흠없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수직적 관계가 여기 성소에 여기 지성소와 성소에 여기 떡상 여기 촛대 분향단으로 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율법은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죠. 이게 정사각형인 것처럼 여기 이 번제단도 정사각형입니다. 이 제물의 살은 여기 떡상에 떡으로 와 있고 이 제물을 불태울 때 나오는 빛은 촛대의 빛으로 와 있고 이 제물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는데 향기로운 냄새는 여기에 분향단의 향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분향단 뿔에 발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적인 여기에 율법이 있고 제물이 있고 수직적으로 돼 있던 것이 여기에서는 여기에 율법이 있고 이 제물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이 뜰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 뜰에서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제 이 성소에서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공로가 성소 칸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떡과 양단과 촛대는 바로 제물 요소입니다. 제물이에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법이. 그래서 여기 떡상과 이거 먹는 거죠. 분향단 냄새 맡는 거예요. 향기. 그리고 촛대 비추는 삶을 말하죠. 이것이 자 이제 여기 지금 그 성소칸에 있는 것은 이 제물로 바쳐진 자의 삶을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제물의 삶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맛있는 삶, 향기로운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이걸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산상설교에 다 있습니다. 자, 첫째. 자, 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여기 1절부터 여기까지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이게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심령의 제사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제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제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런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 복된 소식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 회개의 시죠. 자, 다윗 회개 시인데 이것이 산상설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그 했던 그 회개의 시예요. 진정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자, 이 산상설교 팔복에서 맨 처음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에 시편 56편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나왔죠. 애통하는 자. 그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를 말했죠. 온유한 자.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건데 이걸 짐승으로 말하면 온순한 거예요. 짐승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요. 짐승 중에서 온순한 것들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걸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이 제물의 품성을 말합니다. 이 온유한 것은. 온유한 것은 사람으로 이라서 표현됐지만 이 제물 제사의 제물로 표현하면 온순한 짐승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온유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지만 짐승으로 치면 정한 짐승이죠. 온순하고 정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것이 시편 51편에는 여기 보면 내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라고 그랬죠. 이 수소의 이 제물의 성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를 위하여 핍박,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시편 이제 51편 쭉 읽으면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태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쭉 나오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내가 원하오니 주께서 원하오니 내 속에 죄를 알게 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다. 나로 즐겁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렇게 쭉 나오죠. 죄 얼굴 내 죄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쭉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다. 그 다음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복은 이렇게 8개 복인데 짝이 딱딱 맞습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는 자. 서로 짝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정말로 이 어떤 그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 말씀이 갈급된 사람. 그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만이 의의 핍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이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 의인들이 당하는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합니다. 이게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까? 죄가,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과일 하나를 따먹고 이렇게 범죄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뭐 죽일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죄를 이렇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이 아담이 정말로 이 죄에 대하여 죄의 본질을 깨닫은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자기 이제 빛의 옷이 떠났을 때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면 이 옷이 말라가지고 저녁에 잘 때 다 바스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해 입으면 또 바스러지고 또 바스러지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옷을 해주시잖아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해줄 때 맨 처음에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도 거기 에덴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최초의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만 너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쩌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양을 끌고 오라고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양을 잡도록 이 아담에게 양을 잡도록 할 때 양이 그동안 아담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와 가지고 양이 그 선한 눈으로 이 아담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저 양을 찔러라 죽여라 할 때 한 번도 무엇을 살생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담은 자기의 죄 때문에 파르르 떨며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가죽옷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양이 죽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가 드디어 자기 죄가 어떤 누구를 죽였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런데 사실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잡으실 때 제일로 애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애통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이 흑암이 머물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느꼈던 그 애통함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인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그분이 나에게 독생자와 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던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소중한 분이 되어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애통함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서 둘이 화목하게 됩니다. 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을 놓고 함께 애통하면서 그 둘이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그 대쟁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있잖아요. 탈무드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1, 2, 두 개예요. 그럼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탈무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어떤 때 한 사람이냐? 한 사람의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이 다른 머리가 아 뜨거, 즉 함께 뜨거운 것을 함께 느끼면 이 둘은 이 사람은 머리가 둘이라도 한 몸이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이 두 번째 머리가 같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웃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애통함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하나님과 남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애통함을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해 된 사이에 이게 화목해 된 것입니다. 화목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은 함께 애통함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영생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통함과 화평케 됨, 화평케함,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해 됨이죠. 이게 그 화목해 됨을 전하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연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뭐와 연결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이 온유한 자는 사람으로 대입해서 했을 거고 이 재물로 짐승으로 치면 이게 온순한 자, 온순한 자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을 짐승에게 대입하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 이 짝은 뭘 말하냐면 그 재물의 품성을 말합니다. 재물의 품성을. 이 재물에 받쳐지는 그 재물은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하죠. 거룩하고 정결한 이 재물은 정결한 그 짐승이죠. 그래서 이건 재물의 품성을 말합니다. 재물의 품성. 자, 제사 드리는 자는요, 품성이 이 재물처럼 이러한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팔복의 구주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재물, 짐승에 받쳐지는 짐승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성질을.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자, 예수 믿는 자의 품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품성,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재물의 그 성질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이, 그 다음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는 긍휼이, 여기는 양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는 사랑하고 우리 이웃 죄인은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는 사랑하고 죄는 미워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되겠죠. 죄는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 있다고 그랬죠? 그 짝이 드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면서 세상을 절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면서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서 내가 그것을 세상에 전해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잠깐만요. 서비스 이용자 카드를 접촉해 주세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짝이 되면서 이 둘은 제물로 바쳐진 자의 품성을 말합니다. 품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로 바쳐진 자의 그 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죄는 미워하면서 이건 내적 품성이고 이건 외적 성향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한 제사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팔복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의 내용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 뭐예요? 이게 지금 복 있는 자를 복음이 뭐예요? 이 가스펠이 굿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복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처음에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상한 제사. 상한 심령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맨 처음에 이 산상설계 맨 처음에 말하는 것은 이 의의 제사 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말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산상설교의 내용 속에 이제 이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번제단의 제사라고 한다면 이게 번제단의 제사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재물의 요소가 이 성숙함이라고 그랬죠. 재물의 삶 세 가지. 맛있는 삶, 향기로운 삶,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부터 산상설교를 보시면 산상설교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를 보면요. 이제 팔복 지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냐. 즉 성소의 세 가지 요소는 맛과 향과 아름다움입니다. 빛 요소죠. 처음에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소금의 맛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촛대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촛대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산상설교를 십계명 속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촛대를 이 촛대 속에 십계명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1, 2, 3, 4 이런 식으로 5, 6, 7, 8, 90 이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내 옛날에 십계명을 촛대로 제가 설명드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요 촛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의 이 촛대는 여기 있는 꽃받침, 여기 있는 꽃받침, 여기 있는 꽃받침, 여기 있는 꽃받침,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십계명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무의 형상인데 그래서 이 등불들은 바로 십계명의 계명에 순종한 계명의 열매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묘사를 했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은 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주는 기름으로 맺히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촛대는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하여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은 말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살인하는 계명, 뭐 또 간음치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이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9절부터 보면요. 6장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소를 이었죠. 이 요소는 뭐냐면 성소의 분향단의 향기와 같은 거예요. 향기로운 기도. 이 분향단은 원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요소가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되신 제물인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삶이 바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산상설교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소의 요소와 아까 말했듯이 팔복은 번제단의 제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산상설교 요소는 성소칸의 제물의 삶,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을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2장을 제가 좀 보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이 산설교 서울교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서 계명을 패하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 우리 기독교의 지금 문제죠. 계명 십자가에서 계명이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를 부정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명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개신교들은 많이 그렇죠. 계명을 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 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요한일서 2장 2절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값도 다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또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요한 일서. 이 요한의 기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기별이. 요한의 기별을 논리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요한 일서거든요. 논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같이 이 요한의 로마서가 바로 이게 요한 일서입니다. 근데 요한 일서 보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고 했다. 그 죄를 범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계명이 폐했다고 말하거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믿는 줄 알겠다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거짓말하는 자다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믿음을 빙자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거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 요한 일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를 믿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저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대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한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실지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계명 지켰죠. 또 계명이 요구한 대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명을 지킨 대로,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대로, 그분이 안식일을 개혁하는 대로, 안식을 개혁했지만 일요일날 예배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다.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시내산에 받았던 그 10계명, 너희들이 말한다고 하는 그 옛 계명. 즉 이때는 뭡니까? 요한 당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계명. 이 옛 계명 너희 들은 바 말씀이에요. 이미 들은 바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왜 산상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산상설교에서 아까 그 촛대와 관련되어서 계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의 그 10계명, 모세가 받은 10계명에서 있었죠. 옛 계명에 그렇게 있었죠. 이게 옛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게 누가 비치어요? 예수님 비쳤죠.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형제 보고 쓸데없는 자라고 하던가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요한 1서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말한 그 해석을, 계명에 대한 해석을 이것이야말로 새 계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 계명의 내용, 산상설교의 내용과 일치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조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까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의 기별 속에 녹아 있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바로 이 기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옛 계명을 한 레벨 더 높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했던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계명을 지금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로 폐지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됐다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됐다.
이 십자가로 폐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낫게. 마음 속에서의 문제까지도 네가 고치지 않으면 너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산상설교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상설교로 돌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사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그건 너 지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 안 해서 살인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 있냐고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니,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됩니다. 산상설교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네. 네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꽝이야. 심지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그 3장에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지킬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라고 변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봤죠? 요한일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별을 주셨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기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산상설교 이 얘기가 이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 끝. 우리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마음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할걸요? 아니, 그렇게 그런 마음은 없고,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응.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제도와 그 사람의 눈과 뭐 때문에 그렇지, 이게 조금 여기다 동력을 가하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어서 못 죽이는 거지. 할 수 없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사나요? 아니, 근데 미워는 안 하고 싫어하는 건 어때요? 아, 그거나 다 같은 종류야, 그게. 네. 그게 같은 종류예요. 다 같은 종류죠, 그게. 그게 잘못 거기다가 이해했으면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에다 물 주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하면 이게 결국엔 열매가 살인의 열매예요. 그게 뭐 처음부터 뭐 다 살인하나? 저희 싫어하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여기다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커가지고 살인하는 거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씨 하나를 통해서 참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는 걸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목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산상설교를 왜 하셨겠는가? 이거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너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산상설교 내가 천국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천국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가 배워가지고 요한일서에다 이것을 적용하는 거,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천국복음의 원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레벨이 높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지킬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 믿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다.
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 산상설교 끝부분에 보면 나무의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문제는 나무인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 나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만 바꾸면 이것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재물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산상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살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도 남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육체 때문에 못한다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란 말입니다. 산상설교를 그래서 이게 천국복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도 남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말했죠. 우리의 죄값을 간신히 우리의 죄값만 갚은 게 아닙니다. 죄값보다 이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모든 사람을 우리의 죄값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산상설교를 들어가면서요. 이게 잘 구체적으로 하나 볼 거예요. 하나를 볼 건데 적어도 우리가 산상설교의 표준은 가져야 되겠다. 예수 믿는다면. 아까 제가 요한일서의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봤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절대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힘입으면? 예수님을 힘입으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때문에 인성이 우리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하도 인성론에 관해서 이게 막 논쟁이 많고 그래서 저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누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제물로 바쳐졌으니 그 제물의 삶은 아까 얘기했죠. 온유하고 그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산상설교를 얘기해주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할 것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끌게요.